오늘을 살아내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하는데요. 사람이라면 모두가 똑같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신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 원하는 그런 마음을 모두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모든 사람이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고 싶어 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했던 수많은 철학자들이 결론 내린 사실이고, 우리 또한 우리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또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입니다. 너무나 혹독한 현실과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완전히 꺾여서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지는 몰라도 본래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행복을 추구하고 누구나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다음 세대의 통합예배로 이 다양한 계층들이 모였는데요. 여기 보니까 부모님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들까지 다 모여 있는데, 확언컨대 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 또한 자신의 삶이 행복하기 원하고 더 나아가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 행복을 원하는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기 원하는데요.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정말 행복하십니까? 다르게 표현해보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생각대로 정말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분명히 행복을 누리고 계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질문에 선뜻 나는 진짜 너무 행복해, 나는 지금 완전히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내가 살아가야 할 이 오늘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힘겨워서 마치 행복이라는 단어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단어처럼 느껴질 때가 더 많고, 정말 잘 살고 싶은데 그 마음과는 다르게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는 인생을 마주할 때가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어려운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진짜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진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이 뭔지 몰라서 각자가 생각하는 행복을 목표로 삼고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막상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루고 나면 오히려 느껴지는 것은 행복감이 아니라 더 큰 공허함과 허무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이 도대체 무엇인지 올바르게 방향을 잡지 못해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들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명확한 행복한 삶의 방향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삶이 무엇이냐면, 내부적으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한 삶입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한 삶의 정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의 올바른 방향을 알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행복을 누리기 어렵게 만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복한 삶의 모습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생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필기 시험이 아니라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삶의 방향을 알았다고 해도 그렇게 머리로 아는 대로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거죠. 저 역시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제 안에는 분명한 인생의 방향이 있습니다. 제 안에는 예수님 닮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훨씬 더 많이 마주하는 저의 모습은 그렇게 아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을 훨씬 더 많이 마주한다는 겁니다. 그런 자신을 볼 때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나 실망스럽기도 하면서 때로는 과연 내가 이 사명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과 걱정이 제 마음에 몰려올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러한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속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인물의 이름은 여호수아인데요, 이 여호수아도 방금 전에 저희가 고민했던 마음을 아주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여호수아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백성을 모세가 이끌었는데, 모세가 죽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를 모든 주님의 백성을 이끌 리더로 세우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거,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아가는 거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그 부르심에 대해서 직접 마주한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기대감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려왔겠죠. 과연 내가 이 사명 이거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전에 리더였던 모세처럼 잘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전에 리더였던 모세를 오랫동안 봐왔기 때문에 사실 여호수아는 머리로는 어떻게 이끌지, 어떻게 사역할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의 무게 앞에 서게 되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는 감정은 기대감과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감을 느끼게 되었던 거죠. 즉,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막상 살아내기가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것이죠. 이런 여호수아의 상황, 머리로 알지만 그렇게 살아가기 어려워하는 상황이 아까 말했던 우리의 상황과 정말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머리로 알지만 삶으로 살아내기 버거워하는 여호수아와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는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명확하게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아까 읽었던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힘차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신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그 유일한 방법은 바로 모든 율법책,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 이 말씀에 대해서 늘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모든 과정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묵상 방법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씀 묵상의 정의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깊게 생각하고 그 말씀에서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하는 것이 말씀 묵상인데, 즉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삶의 올바른 방향을 잡고 또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힘을 공급받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7절과 8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성공을 보장해 준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성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샤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성공하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세상적인 부, 명예,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깊은 뜻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행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비로소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상상만 했던 진짜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지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내는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말씀 묵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함께 공부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두 가지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 묵상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것인데,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 묵상에 함께 도전하게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말씀 묵상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인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인생 가운데 힘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가문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다 털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으십니까? 아마 대부분 있을 거라고 대답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생각보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 부부 사이, 이 가족 사이라 하더라도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힘듦과 아픔을 다 나누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군가를 섬기고 이끌어야 하는 리더의 자리에 있는 경우라면 훨씬 더 힘든 거죠. 예를 들어서 가정을 이끌어야 하는 부모님들, 힘든 상황이 참 많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아픔과 힘듦들을 자녀들에게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픈했을 때 자녀들이 실망할까봐, 혹은 자녀들이 너무나 걱정할까봐 그 마음을 다 나누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곳 가운데 많은 목자, 목녀님들이 계시는데 이 목장을 이끌면서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보다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목원들에게 다 터놓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목원들이 실망할까봐, 목원들이 괜히 이거 듣고 더 걱정할까봐 두려워서 다 마음을 나누기 어려운 거죠. 물론 사역자인 저도 그럴 때가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했던 여호수아도 우리와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요, 여호수아는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리더의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느끼는 감정은 기대와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과 부담감을 너무 느끼고 너무나 힘들어서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어려움들을 백성들에게 말하면 백성들이 실망할까봐, 두려워할까봐 그것들을 말하지 못하고 그저 혼자 손을 떨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자신의 아픔을 말하지 못하고 혼자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따뜻하고 힘있는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서 1장 2절부터 시작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에게 했던 약속들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5절과 6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5절 6절 말씀을 힘차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아멘.
저희가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이라서 별로 감동이 느껴지지 않겠지만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정말 감동을 받아야 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바로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번만 우리의 감정을 이입해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각자의 삶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일 많이 있으시죠? 그 어려운 일 때문에 힘들어서 너무나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힘들지? 너무 힘들지? 내가 너에게 용기를 주기 원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약속과 계획을 나는 항상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리지 않을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마렴. 내가 너에게 준 그 사명은 오직 너밖에 감당할 수가 없어. 다시 일어나 주길 바란다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직접 와서 말씀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이 힘든 삶의 여정 속에서 용기와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호수아가 본문 속에서 경험했던 이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이 시대에 우리도 동일하게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육성으로 직접 들을 수 없을지는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많은 사역자들과 신학자들이 성경에 대해서 표현할 때 성경을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엄청 두껍죠. 두껍지만 이 내용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 당신의 마음을 왜곡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혹여나 이 잘못 전달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가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애 편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저는 연애를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저도 이제 과거의 소시적에서는 편지를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 편지를 많이 썼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편지가 그냥 오래된 종이에다가 뭐 잉크로 글 쓴 아무것도 아닌 종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편지를 가만히 읽다 보면 신기한 것은 그 편지 안에 담긴 내용 속에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더 깊게 생각하다 보면 정말 신기한 것은 그 편지 글씨 하나하나에 담긴 상대방 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끼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때는 제가 너무 외로웠을 때 뭘 했냐면, 저는 받았던 편지를 박스에 보관하는데요, 너무 외로워서 그 편지를 다 열어봐서 나도 사랑받을 때가 있었지 라고 그렇게 마음을 위로했던 경험이 또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금방 씻고 지나가 버리는 사람이 쓴 사랑의 편지도 우리에게 힘과 위로를 줄 수 있는데, 하물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만든 분이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읽고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사랑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마음이 힘들 때 예전과 다르게 그 오래된 사랑의 연애 편지를 읽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손에 듭니다. 그리고 삶의 어려운 위기가 찾아올 때에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손에 듭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을 때 제 안에 다시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에 담긴 하나님 편지에 담긴 하나님의 목소리는 정죄와 판단과 꾸중이 아닙니다. 주님의 음성은 사랑과 위로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낼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말씀 묵상의 축복인데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교정할 수 있다. 이 본문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기능이 한 가지 나와 있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이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게 기준이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크게 용기를 내어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아멘. 쉽게 말하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틀어져서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잡아준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표현해 보면,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죄 때문에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시력을 교정해 주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죠.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력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라식 수술해서 잘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 시력 검사를 하다가 시력이 떨어져서 제가 부모님과 함께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안경을 처음 맞추고 안경을 쓰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놀라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흐릿해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안경을 쓰자마자 너무나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잘 보지 못했던 것들 또한 안경을 쓰니까 너무나 잘 보이는 그런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되었죠. 즉, 안경을 통해서 저는 이전에 보지 못했던, 흐리게 봤던 것을 올바르고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이 이 안경을 쓰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자리에도, 이 순간에도, 아니 매 순간에 우리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그것들을 느낄 수 없는 이유는 사탄이 세상적인 유혹으로 우리의 눈을 가리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을 우리 눈에 쓰게 된다면 우리의 영적인 시력이 교정되어져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과 상황은 그대로일지 몰라도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이 말씀을 통해서 교정되어져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가 말씀을 통해 누렸던 축복이 바로 이것과 동일한데요. 이 눈앞의 사명의 현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위로의 말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약속을 확신했고 다시 사랑과 위로를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감당할 그 무거운 사명의 짐이 전혀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바뀐 것은 단 한 가지였는데요. 말씀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시력이 교정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안경이 여호수아에게 쓰여지게 되어서 똑같은 사명의 현실이지만 그 상황 안에서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말씀의 안경을 우리가 쓰게 된다면 우리는 인생에 실제적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변화는 이 나 자신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변화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많은 사람들의 화두에 오를 만큼 많은 사람이 관심 많은 그런 분야인데요. 이 자존감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내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는 마음이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서 이 자존감을 갖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제가 2019년 통계를 봤는데 1, 20대 아이들 중에서 절반 이상의 친구들이 자존감이 아주 낮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경쟁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세상의 기준 앞에 판단당하고 비교당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터넷 소셜미디어 문화가 발달하면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세상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게 되는데요. 그 사람과 나 자신을 마음속으로 계속 비교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의 자존감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다가 내 인생이 생각처럼 계속 풀려지지 않을 때, 그리고 힘든 위기를 계속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자존감은 계속 곤두박질 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인생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처럼 생각되어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열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안경을 벗고 말씀의 안경을 써서 우리의 영적인 시력을 교정받아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인지 다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들기 원하는데요. 이제 어떤 미국인이 이 프랑스를 방문해서 돌아가다가 돌아가는 길에 시골 장터가 있어서 거기에 보이는 예쁜 목걸이 하나를 구매했습니다. 되게 싸구려 목걸이였는데 그 목걸이를 들고 이제 고국으로 귀국하게 됐죠. 근데 갑자기 이 세관에서 이 목걸이에 대해서 너무나 높은 세금을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걸이의 주인과 세관과 신랑이가 붙은 겁니다. 목걸이의 주인의 주장은 이거 동네에서 사는 싸구려 목걸이인데요. 세관이 말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거 왠지 비싼 것 같은데요 라는 그런 신랑이었죠. 그러다가 논쟁이 접혀지지 않아서 결국은 이 물건을 감정하는 이 감정사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정사가 확대경을 가지고 와서 이 목걸이를 계속 관찰하다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감정사가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목걸이 주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손님, 이것은 보통 목걸이가 아닙니다. 손님도 한번 봐보세요 라고 말했고, 손님, 목걸이의 주인이 확대경을 통해서 이 목걸이를 보자 그 목걸이에 적혀있는 작은 글자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글자의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조세핀에게 나폴레옹이. 다시 말하면 그 목걸이는 한 세기를 지배했던 나폴레옹의 사인이 들어간 목걸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싸구려 오래된 중고 목걸이였는데 그 목걸이에 나폴레옹의 사인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고가의 상품이 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의 눈으로 봤었을 때, 또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남들보다 더 부족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안경을 끼고 다시 한번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니까 우리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사인이 내 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될 수 있는데요. 그 사인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에 담겨있는 사인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Made by God.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어진 존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봤을 때 볼 수 있는 그 표시라는 거죠. 이러한 변화는 나 자신에 대한 변화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안경을 끼고 옆 사람 바라봤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분인데요. 내가 우주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인 것처럼 내 주변에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 또한 모든 성도님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맨날 잔소리하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같았던 우리의 엄마, 아빠, 혹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너무 꼴보기 싫었는데 이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존귀하고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공부도 더럽게 안 하고 맨날 방 안에만 있고 말도 티들하게 안 들었던 내 아들, 내 딸이 너무나 보기 싫고 화가 났는데 신기하게 말씀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형상처럼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보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사역 생각보다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일십을 하거나 아니면 모든 대답은 네로 통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저라도 사역자를 하더라도 매번 이렇게 당하다 보면 제 마음이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신기한 것은 제 마음이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일매일 말씀의 안경을 끼고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의 안경을 끼고 그 아이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지만, 세대 차이가 있지만, 답장을 안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이들이 저는 너무나 사랑스럽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잠깐 옆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옆 사람 바라보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막 이렇게 꼴도 보기 싫은 그런 친구로 보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안경이 있을 때 나를 바라보는, 너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안경을 쓸 때 변화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그것은 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인생 살면 살아갈수록 너무나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 진짜 절망적인 상황 안에서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우리를 그 고난 속에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음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쳐다본다면 부활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너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리고 눈앞에 있는 환경을 바라보는 시선이 말씀의 안경을 통해서 교정되고 변화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적인 시력 교정하기 위해서 말씀 묵상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주 짧게 이 본문을 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묵상인가, 묵상의 구체적인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짧게 말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을 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첫 번째 팁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많은 사람들이 말씀 묵상을 포기하는 이유가 보통 이겁니다. 목사님, 묵상 너무 어려워요.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보통 포기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의 내용을 다 이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고민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다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르게 보기 위해서 말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여러 가지 삶 공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여러 사역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르게 말씀을 배울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도대체 말씀 볼 때 헷갈린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쉬운 팁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말씀의 내용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관통하여 보게 된다면 이 말씀의 방향을 잇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이 말씀의 내용에서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에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한 단어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인데요, 두 번째 말씀 묵상 팁 무엇이냐면 말씀을 더 오래 생각하기입니다. 말씀을 더 오래 생각하기. 말씀을 더 오래 생각하기. 많은 사람들이 묵상이라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30분 하는 게 이게 묵상이지? 성경 통독하는 1시간이 나의 묵상 시간이지라고 생각하고 그걸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 묵상의 정의는 그렇게 잠깐 보는 말씀 묵상이 아니라 하루의 삶 가운데 낮과 밤에 계속 기억하고 생각하고 읊조리는 것을 바로 묵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말의 뜻이 우리가 맨날 하루 종일 찬양 듣고 맨날 말씀 틀어놓고 읽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아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말씀의 안경을 써서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말씀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기 원하는데요, 제가 수요일날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 하나님의 자비라는 단어에 마음에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전 농담이 아니라 그 수요일 기점으로 오늘 아침까지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볼 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옆 사람 볼 때 하나님 그 사람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주세요. 너무나 어려운 고난의 상황을 볼 때 주님 이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나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주세요라고 계속 그 말씀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너무나 바빠서 혹은 묵상 훈련이 안 돼서 나는 묵상 못할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또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을 매일 생각하시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만이라도 우리가 일주일 동안 붙잡고 하루에 더 많은 시간 그 말씀과 씨름할 수 있다면 반드시 확언하는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갈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의 삶과 더 많은 부분 연결될 때에 우리는 말씀 충만,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마지막 말씀 묵상 방법 팁인데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세 번째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입니다. 말씀 묵상이 중요한 것을 듣고 대부분 도전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서 혹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 때문에 혹은 내 연약함 때문에 금방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포기해서 넘어지는 순간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향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일으켜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의 방법 세 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 올바르게 이해하기. 두 번째, 말씀 더 오래 생각하기. 세 번째,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인생 사는 거 생각보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을 살아낼 힘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낼 힘을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 묵상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며 또한 우리의 영적 시력을 바꿔줘서 우리가 나를 바라볼 때
옆 사람 바라볼 때, 환경을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 묵상 꼭 하게 되기를 결단하고 도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말씀 묵상하다가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쓰러져도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쓰러지면 됩니다. 또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의 실제가 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